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는 바울을 말하죠.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이유가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사실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일반 나라에서 법으로 비유하자면 헌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위법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시행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따라서 그 헌법의 정신을 쫓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법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뭐 우리는 사법, 뭐 민법, 뭐 도로교통법, 뭐 굉장히 많죠. 뭐 주택관리법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그 법전하면 뭐 그냥 뭐 저도 다 보지도 못했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그 책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법하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아마 법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헌법으로 10가지 법, 십계명 딱 주시고 그리고 그 하위법으로 613개의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하라는 법은 248개 법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법은 365개, 그래서 도합 613개 조의 법으로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613개, 와 많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 법에 비하면 613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613개 가지고 그 변호사 시험을 치러서 합격자를 추린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변호사 될 수 있을 겁니다. 613개 정도야 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맘 먹고 한 1년 공부하면 그 정도야 뭐 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변호사 되려면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그 법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사실은 무거운 법이 아니에요. 613개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걸어갈 때요,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하면 맘 놓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 없어요. 100m 걸어갈 때 완전하게 법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적용을 이렇게 하면요, 경범죄까지 다 적용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 됩니다. 근데 613개면은 사실 무거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가볍게 생각될 수 있는 이 국가법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가벼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결국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노력하면서 사는 삶, 이걸 우리는 고급 단어로는 성실하게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성실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살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그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냥 어엿해야 그냥 울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다시 일어나서 또 살아야죠. 사람은 노력하며 살아야 되고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은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의 가치는 뭘까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의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는 절대 배반하지 않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럽니다. 노력은요, 우리를 배반해요. 노력은 우리를 배반해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요,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성실하게 산 그 삶이 우리를 배반해요. 우리를 배반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화병 걸리죠. 왜 사람들이 화병 걸려요?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의학 사전에 우리나라 말로 들어가 있는 그 용어가 화병이래요. 화병. 이건 우리나라 한글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화병 이렇게 돼 있대요. 여러분, 화병, 우리나라 사람 왜 화병 걸려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가 안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실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성실합니다. 얼마나 성실하냐면 외국인들이 와서 기겁을 하는데 뭐냐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성실해요. 자기에게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성실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놀 때도 성실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안 놀아요. 밤새며 놉니다. 술을 마셔도 외국 사람들은 한 잔, 두 잔 먹으면 안 마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실하게 술을 마셔. 그냥 2차, 3차, 막차까지 타가면서 마시죠. 그래서 그 한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11시까지 야간 근무하고 또 11시부터 이제 술 먹으러 가갖고 새벽 3시, 4시까지 술 먹고 새벽 4시에 사우나 가가지고 목욕 한번 하고 새벽 여러분 6시에 다시 출근해요. 그래서 일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 여행을 가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여행 코스를 도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보시면 알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가자 하고 막 4시간, 5시간 차 타고 가갖고 한 2시간 가고 사진 찍고 얼른 또 짐 싸갖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여행 가갖고도 성실해. 원래 여행은 좀 게을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쓰리빠 찍찍 끊고 아침에 늦게까지 잠자고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쓰리빠 찍찍 끊고 밥 먹을 때 가고 밥 먹고 아이고 또 자야지고 또 자고 커피 한 잔 마실까 그거 마시다가 한 4시쯤 돼갖고 정신 차리면 한번 주변 한번 돌아볼까 산보나 갈까 하고 찍 돌아다 이게 여행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 그렇게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가 걸리냐면 화병에 걸려요. 성실한데요.
성실히 나를 배반해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나를 배신해요. 여러분, 노력이 우리 인생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성실히 우리 인생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력은 우리를 배신한다, 이걸 가르쳐줘요. 성실히 우리를 배신한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노력하면 성공한다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도 그 노력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력의 가치입니다. 이걸 가치라고 표현하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 노력해도 실패한다, 이것이 가치가 되냐면 바로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선한 게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복이 나올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실해가지고 복을 만들어내거나 노력해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요, 노력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복이 나와요. 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죠? 내가 노력했는데요, 노력이 나를 배신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그래서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 학교 선배로부터, 또 군대 선임으로부터, 또 직장 선배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그러니 노력해.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죽고 살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밤잠을 줄이며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놀러 가는 거 안 놀러 가면서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노력한 나를 배신해요. 노력이.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요. 우리 부모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자식들 나름대로 노력 엄청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에 비친 자식은 노력 안 해. 그러니까 자식들이 노력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부모가 안 알아줘. 직장 생활할 때 사장님이 안 알아줘요. 세상이 안 알아줘요. 결국은 노력이 나를 배신해.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어요? 오 하나님 하고 붙잡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의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 나라가 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썼던 데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뭐죠? 은혜의 법이죠. 일한 만큼 보상해 주는 나라가 아니라 일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은혜로 허락하는 나라가 여러분 은혜의 나라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은혜라는 건 내가 착해도, 내가 잘 살아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못 살았는데 내게 주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을 들을 때 염려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율법은 필요 없어요. 율법은 결국은 뭐냐면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남 속이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소용 없겠네.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예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까 봐 항상 걱정돼요. 여러분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때는요. 죽으라고 노력해 봐야 돼요. 애써 봐야 돼요. 코피나게 해봐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더 노력해 보셔야 돼요. 더 애써 보셔야 돼요.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큼 성실하게 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주관이 뚜렷한 올곧은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우리 조선으로 하면 선비처럼 대나무처럼 고고하게 산 거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굴비만 먹는 거죠. 굴비가 뭡니까? 안 엎드러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굴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굴비를 먹는 거죠. 그렇게 산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안 것이에요. 뭘 안 겁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끝판왕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율법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 율법을 죽인 거예요. 자기 안에 열심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살아나요?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올 1년을 살아가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다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결론이 끝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결론에 이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요.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바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바로 조건으로 이해를 했어요. 내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이에요.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다 이걸 알게 되는 그 순간 내게 있는 성실은요 바로 복을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기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기회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신분과 지위를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열매가 맺어요. 그건 뭐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복숭아 나무에 갑자기 배가 열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거 바람핀 거죠. 여러분 이 복숭아 나무에 갑자기 그 때가 되니까 그 복숭아가 열려요. 그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무예요. 하나님 나무가 됐어요. 하나님 나무가 되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열리냐면 성실이 열려요. 열매가. 그러니까 쥐어짜갖고 성실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면 내 삶에 성실이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되는 율법이에요. 재발견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복 받으려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복 받은 자니까 착하게 사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순서가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이유와 원인이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열매를 맺어요. 이게 참 신비합니다. 내일 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한 해 동안요, 예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를 배반합니다.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그분을 앙망하는 우리의 인생 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특별히 자녀와 부부관계, 또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과 또 사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섬기는 우리 교사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또 농촌 교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